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쪽입니다. 구약 성경 229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대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대적을 하였으나 대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대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대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가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대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영혼을 날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의 반대를 불평,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그 감사의 삶 반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삶, 바로 그것이 감사의 반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민수기 20장에는
슬픈 사건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는 사건. 이 세 가지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저지르기 쉬운 불신앙, 우리가 어떤 순간에 불신앙의 그러한 행동과 언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툼에서 나오는 불신앙, 다툼에서 나오는 불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는 땅에 도착하고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물이 나지도 않는 이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또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 땅을 나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환경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현재 처한 이 상황에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부부간에 서로 원망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툼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인내심이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닮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40년을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광야교회라고. 광야교회.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전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때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은 현재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물이 없는 환경에 처하니까 우리가 그때 그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우리 조목사 친구가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여기 이제 팔당 자하연에서 거기서 이제 묘지를 이제 안장했는데요. 거기 이제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 다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이 직장 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이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직장 나가기 싫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죽을 땐 내가 그때 갇히고 막 따라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싫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만 5월 달에 남편 죽을 땐 내가 그만 같이 따라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식들이 직장 나가기 싫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듣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과 고기를 다 주시고, 그리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과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 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 광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을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은 너희의 이기적인 정욕으로부터서 난다.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다투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다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다투고, 이렇게 다툼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다툼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 회중들을 다 모으고 너희가 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물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회중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반석 앞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과정을 자세히 오늘 살펴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패역한 너희여, 배은망덕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 물을 내라. 얼마나 이게 교만한 소리입니까? 건방진 소리입니까? 모세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하고 다투고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 순간 흥분했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 형제들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아,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이번이 첫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이 광야에서 물이 모자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잦아지면서 모세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해서 정말 내가 무슨 잘나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모세가 지금 그런 착각에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반석에서 지팡이를 2번 쳤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했습니다. 반석을 보고 물이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는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질이 나서, 흑염 모세가 성질도 낼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 순간에 성질이 났던 거예요. 성질이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탕탕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세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내게 해주셔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짐승들이 그런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한 심판이 3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반석에서 취한 모세의 언행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직접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없애고 내 성질을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구별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24절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을 거역했다. 아니,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단 순간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성질을 좀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 이건 너무하신 게 아닌가.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의 이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 일로 다시는 내게.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이 다투는 것, 그 다툼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툼이 일어날 때는 내가 그 다툼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 다툼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나도 어느 순간 불신앙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자주 내었던 그런 경험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에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모세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우리는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다툼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다툼을 자제하고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툼이 많고 참으로 이기적인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